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종교 지도자지만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기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완전히 붙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붙잡고 있다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 높여지고 반대가 뭐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디에 있으셨어요? 예수님 꽉 붙들고 있는 쪽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쳤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삶이 너무 좋아서 내 주장이 너무 옳은 것 같아서 예수님을 상관도 안 하고 멀리 있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왔습니까? 예수님 멀리 했을 때 왔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 왔을 때를 지금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리 했는데 나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왔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고세 안에 키우고 계신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비유에서 알아본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건 뭐 꾸미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점점 과거, 어제, 심지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막 부인하고요. 자기 뜻을 안 하려고 이상하게 점점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추구하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일도 먼저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시면 전혀 미동치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나올 때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출발선상이요? 안 늦었어요. 아직 뒤에 계시다고요? 빨리 앞으로 오세요. 이것이 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헬라어 성경 보면 접속사가 또 있어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또 있어요. 아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들은 또 누구 그들이에요? 사내들인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뭔가를 또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난 시간에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더 나아가서 뭐요? 너희들은 진멸될 거야.
어떻게 되든지 너희들이 돌로 와서 쳐든 돌이 너한테 떨어지든 너희는 박살날 거야.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그들은 뭘 생각해요? 안 되겠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책잡는 게 뭡니까? 사냥할 때,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동물들이 오는 거, 사냥물이 올 때 모르게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책잡으라는 얘기는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지게끔 기다리는 모습을 책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더 나가서 제거하려는, 악한 데로 빠지게 하려는 그 술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 지금 자꾸 말이 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전도 더 이상 건물 성전 필요 없어. 폐지된 거야. 너희 성전을 통해서 권력자들 너희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희는 진멸될 거야. 이렇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탁 잡아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에게 모든 힘, 권위를 다 빼앗아 버리려는 계획을 이들이 세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또 파송시켜요. 누구를 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목적을 갖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대표격으로 누가 나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구성원 중에 한 부분이고요. 헤롯 당이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 맞지가 않아요. 한쪽은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라면 한쪽은 로마를 쫓는 자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들이 합해져서 왔다는 것이에요. 이들 공통점은 뭐예요?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뭔가 약간 파헤쳐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자기들이 뭐 그걸 보여주는 거, 선생님이라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는 얘기는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정도를 걷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가르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높임은 진짜 누가 들으면요, 이건 으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가 이런 얘기했다면 대단히 으쓱할 수밖에 없는 칭찬이에요. 이 칭찬을 왜 하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질문을 위한 거예요. 당신은 철저하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당신이 말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요. 헤롯 편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게요. 당신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알았죠?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얘기하는 앞으로의 모든 얘기는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딱 준 거예요. 너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지금부터 잘 얘기해야 돼. 아니면 큰일 날 거야.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칭찬이면서 한편은 굉장히 무거움을 확 얹어준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여기 가이사는 누구예요? 가이사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케이사르라고 해서 케이사르라고 하죠. 누구죠? 영어로 하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죠? 시저 왕이에요. 시저 왕의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그러면 카이사르를 한글로 그냥 가이사로 한 거예요. 카이사르라는 집안 가문에 있는데 나중에 황제된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가이사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낸다는 게 여기 세금 뭐예요? 인두세를 얘기, 인두세 뭐니까 사람 머리당 매기는 세금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그 모든 지역,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 두당 1년에 한 데나리올씩 내게끔 만든 규정이에요. 그 세금을 주 6년, 그러니까 6년에 실행을 했어요. 어디서요? 로마 제국에서 이것을 실행했어요. 너희 주민세가 1인당 하나씩 얼마요? 1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 이때는요,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 당시를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식민지예요. 식민지의 점령자들이 세금 문제가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 독립한 것도 세금 문제였던 거예요. 보스턴은 차세, 차에 대한 세금을 물기 때문에 그걸 실어서 하는 것을 서로 싸워서 독립전쟁까지 간 거거든요. 세금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건데, 특히 점령자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점령된 사람들과 사이에 문제에서는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네 걸 무작정 뺏어가는 거거든요. 아무 혜택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반란까지 일어나요. 사실 유대에서. 물론 실패했지만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옳으니까 이 다의 문제, 질문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옳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냐의 물음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옳습니까? 뜻이에요. 합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온 자라면 내가 묻겠어요. 율법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뜻이에요.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걸 알고 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또 물어봐요.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막 강요하는 거 빨리 대답하라고. 왜요?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부르면요. 저 예수 큰일 났다. 이제 조금 죽겠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이게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했어요. 세금의 양에 대한 문제라면 이슈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야, 그거 안 내면 너 식민지에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얘기한다고요? 종교적인 문제로 얘기를 해요. 우리 율법에 그런 잘못된 거 금한 거야. 그거 우리 낼 수 없어.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조금 완화되고 점령자들도 좀 눈 감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 이거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16절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데나리온에는요 형상과 글이 있는데 그 형상은 누구 형상이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에요. 그 당시 때 데나리온이 있대요. 보면. 근데 거기 보면 반신 요게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뭐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거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되는데 그 글이 너무나 안 좋아요. 테리우스인가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인가 봐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상을 섬긴 것밖에 안 돼요. 그 동전을 낸다? 그걸 인정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안 내는 이유로 뭐냐면 율법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다. 왜? 여기에 형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누구누구 황제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거 낼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들은 거부를 했지만 할 수 없이 내고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서 종교 재판을 가서 처형까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요. 세금을 내지 말라면 어떤 일 합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면 누구에게 좀 대항하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거라면 누가 와서 처리할까요?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우리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을 보냈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은 뭐에 능해요? 율법에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왔고요. 헤롯 왕은 누구하고 친해요? 로마 정권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하수인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교묘함이 지금 여기 본문 안에 다 팽배되어 있는, 다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을까요? 내라 할까? 마라 할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예수 죽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너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끌고 가든지 헤롯 왕이 끌고 가겠네. 이거예요 지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참 멋있습니다. 17절 모습 보세요.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맹비에 빠진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거 묻지 마. 율법이 어떻게 얘기했지만 네가 생각할 때 가이사 거로 생각해? 하나님 거로 생각해? 가이사 거로 생각하는데 가이사 이름도 있고 가이사 다 그림이 있으니까 그럼 가이사한테 줘 이거.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거야? 그럼 내지 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애매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확실한데 애매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얘기가 되고 로마 정권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뤄진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열심히 나와 아시죠?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반란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엔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못 내. 철저하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거지만 내라고 하는데 할 수 없지 뭐라고 눈치 보면서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해력당원들은요. 이건 당연히 내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지금 로마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데 내야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답 안에 세 도류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들 놀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들의 상태를. 어떤 상태요? 나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친다는 이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바친다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가이사 거면 가이사 가져가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네 거냐? 아니야. 그거 가이사 거야. 왜? 거기 가이사라 써 있잖아. 티베리우스 황제 써 있잖아. 그 사람 줘야지.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뭔지를. 여기에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나온 같은 사람들은 안 바쳤고요. 하나님 것지만 할 수 없이 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가이사 거라는 사람 가이사 바치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것이 뭐라고 생각해? 열심 당원들은 안 내고 있지만 너희는 뭐야? 다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판에는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내고 있는데 너희 행태는 뭐야 대체? 뭐가 하나님 것이고 뭐가 가이사 것이라 생각해? 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 당원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게 그거라고? 가이사 거라고? 하나님 것 하나도 없다고? 너희 생각이 정말 그래? 그들의 무지함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예수님이 말씀에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뺑찐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을 안 적었지만 마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을 보면 되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중점 두신 거예요? 가이사 것은 분명하다면 하나님 것을 네가 구별할 줄 있냐? 구별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마가의 독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마가의 독자들은 지금 뭐예요? 모든 보이는 게 다 뭐로 보입니까? 가이사 것으로 보이지 하나님 것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맨 가이사 것은 다 가이사 건데 그러면 하나님 것은 어딨지? 약간은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 구별돼요? 뭐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도 거의 로마에 있는 마가의 독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 모든 게 다 세상 것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뭐라고 여러분 할 게 있어요? 구별해갖고 이거 하나님 거야 하고 이렇게 드리는 헌금, 헌물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달라진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뭐가 옳고 뭔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 것이 아닌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부분 케이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에서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요.
교회는 소수 외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독질해도 뭐라 상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 내에 많은 학생들이 갈등했을 거예요. 운동권 학생들은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애들이 다 순한 양이 돼요. 피하고 다니고요. 물론 기장 쪽이나 진보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달리했지만 그건 소수고요.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권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서는 게 다반사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무슨 법을 만들면 이 정부에 가만 안 놔두겠다고 목사님들 얘기하세요. 그때 분명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뭡니까? 그때는 하나의 것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은 하나의 것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 혼동스러운 이 시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하나님 것은 뭐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돌려드려야지. 네가 보기에 세상 것은 세상에 맡기면 돼.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껴요. 굉장히 집단화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할 때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알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난 정말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몇 분이 계십니까? 안다고 쳐요. 그 안다고 게 여태까지 우리가 비유해서 배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난 모르겠는데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혼돈 속에서 지금 이건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각자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가해사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누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라면 마태는 마가와 누가보다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문맥인데 그 문맥 안에 한 가지를 더 끼어들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15절부터가 가이사에게 이거 세금, 오늘 우리 얘기가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위에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비유가 더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혼인잔치를 청하는, 혼인잔치 오라고 청하는 왕의 모습들이 나와요. 왕의 행동에서 나와요. 이걸 비유를 쭉 하나 더 집어넣어요. 누가도 그렇지 않고 마가도 하지 않았는데 마태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하나 힌트를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마태의 독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장 1절에서 14절에 뭐요? 전체 비유의 내용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아예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누가 없다고요? 그 중에 진정 왕의 뜻에 따라서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뭘 얘기합니까?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누가 구별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성령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볼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택함을 입은 자냐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택함을 입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단점이, 가장 단점이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배 생활을 봉사님 여러 가지 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뭘 타이틀 줘요? 직분을 올려줘요. 직분 올려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여태까지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마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택함을 입어야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믿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받으라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의 단계일 수 있어요. 택함 언제입니까? 마지막 꼬린할 때 택함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한글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건요,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 받았다고 다 했다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청함 받은 걸 다가 아닌 것을 얘기하세요. 그 누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세요. 13절 보시면요. 여기 화해 시즌은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 뭡니까? 심판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누군데요?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요. 누군데요? 구별되게 살고 있다고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 자체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그 부분에 더 보세요. 화해 시즌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는 정말 청함 받아서 택함까지 입은 것 같은데 청함만 받았지 택함까지 가지 않아요. 그 결론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특징들이에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놓고 딴 사람도 못 들어오게 이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나하고 살고 나하고 살면 돼. 나 율법 많이 알아? 나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끝나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화해 시즌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택함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가이사인데 가이사 세금을 드릴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왠주하니 너희는 청함을 받은 것이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세요. 누가 택함을 입었고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구별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함을 입어야죠. 청함 받은 수로 끝나면 안 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택함 입은 자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것이 뭔지를 보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죠. 그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우르르 가서 하면 다 택함을 입었다고 착각들 해요. 뭔가 나가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직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매년 이맘때가 교회에서 제일 바쁩니다. 왜요? 장로들 다 올리거든요. 직분들 다 올리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 전체로 다 거룩한 날들이에요. 왜요? 다들 조심하거든요, 투표에서. 이것이 처음에 택함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택함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집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뭐가 가능하다?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보낼 수 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인데 가끔 헷갈려도 택함, 청함만 정확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다 창조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웃긴 건 여러분, 주석가들 다 지목하는데 저도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데나리온을 내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들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원어에 보면 너의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이거예요. 어디서 꼬모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들도 이미 타락해서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뒤엎어서갖고 뭔가를 자꾸만 해를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데나리온 가져와봐. 가져와서 내게 보여줬더니 뭐가 있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물어보시는 말이에요. 여기에 가해사의 것은 형상에 의한 것을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건 뭐에 대해서 구별돼요?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만물일 수 있지만, 여기서 주로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대꾸가 되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창조해요? 예, 아담을 창조하죠.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 없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아담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알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것.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돼요. 나머지 만물들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고 다 끝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것 속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주신 게 뭐라고요?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하려고요? 같이 가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이게 왜 깨져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형상이 다 파괴가 돼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하나님 얘기하면, 당신 안 믿어. 그런 거 있어. 당신 가봤어, 천국? 대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 만들면 짜증나요. 그게 기독교 때문에 짜증난다고요? 아니요. 이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멀리합니까?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왜 듣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그분들을 자꾸만 내치는 거예요. 형상이 파괴되어 있어요. 형상 파괴되니까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이 실패하니까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볼까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람들, 죄된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요.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권위를 다 주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서의 왕으로 통치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뭐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우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보세요.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죄사함,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요, 하나님을 내치신 들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 안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방문정에 들어가, 누구 들어가 뭔 일을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소통이 돼요. 얘기가 돼요. 누구처럼요? 죄 없을 때 아담처럼.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15절에 그게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구신가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는 지금 형상이 다 깨졌어요. 이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다시 육체를, 부활체를 덧입어야 그때 온전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이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려보내요.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갔다 다시 하나님 뜻으로 오고 하나님 뜻으로 왔다 하나님 뜻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 원래요?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너 하나님 거야. 너 예수 안에 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 들어온 거야. 너 하나님 거니까 다시 들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안에 들어가. 난 들어가 있다니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러야 되는데 마치 목사가 목자로 착각들 해요. 예수로 착각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가짜들이에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꾸 쎄하면서 목자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목자입니까? 우리 양이에요. 양이 좀 경험한 양이 삐뚤어진 양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그 사이클에. 하나님 거니까 다시 하나님대로, 하나님 거니까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거니까 이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람만이 뭘 구별할 수 있다? 가이사의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떡하죠? 성전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돼. 그렇게 되면 성전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권력자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구나, 이것은 이렇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안에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내 생각, 뜻에, 내 신념에, 아유, 세금 안 내! 싸우면 죽으면 말지. 이러고 있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눈치 보다가 안 내려다가 에이씨 살아야지 그래도 내고요. 자기 생각에 아니야 이건 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진해서 바친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니들이 왜 정하는 거니? 왜 니들 의지로 하니? 니들 뜻대로 하니? 너희들 신념대로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형상 있는 사람 아니겠니?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하셨는데요. 가만히 계셔야죠. 목사가 나가서 외치라고 하면 다 외쳐야 됩니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죠. 그 목사 혼자 하게 내버려 두세요. 거기 다 더운 데서 왜 같이 이렇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또 다 안 했다가 하라고 했더니 왜 다 같이 이러고 있냐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세요. 각자에게 주신 그 형상의 역사가 하나의 것이 어떤 것이 되는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을 때는 뭐냐? 너희 의지도, 너희 신념도, 너희 뜻도,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요. 아, 전 세상이구나. 뭐 주라는데 저 정도 줘도 돼. 주게 되고요. 저 정도 그래 하라 그래. 어차피 이거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받을 것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정말 이런 여유가 하나님 때문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들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을 구별 못해서 그래요. 아니, 더 정확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것입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14절부터 볼까요?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형상 밑으로 들어갔구나. 그럼 우리 힘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만 제 아들에게 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가서 죽을 건데 잘 알아들어. 앞으로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 중에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결별해야 돼. 그 다음에 나를 무조건 쫓아와야 돼.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오, 그런 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었네. 그리고 그걸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들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자는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내가 많이 살고 있던데요? 아직 여러분, 죄송하지만 청함을 입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입은 것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추락할지 몰라요,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요. 지금 당장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결별하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것을 구별을 못해요. 더 정확히 하면 택함을 입은 자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청함을 다 받아갖고 정말 목사까지 됐는데 나중에 눈을 딱 떠보니까 죽고 눈 떠보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유 잘 왔다 문정아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지 모르고 그 뭐 한다고 해서요? 슬피 이를 갈고 울어요. 울면서 슬피 이를 가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데 와 있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의 결말이 그거예요.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지.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세요. 왜요? 박해하는 자가 더 이상 하나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인간이거든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택함을 입은 자의 길로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아직 청함을 받은 자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스스로가 몸을 쳐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시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것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15절입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왜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썼겠습니까? 윤리서로? 이런 윤리를 누가 지켜요? 내가 없어지고 저 사람이 즐거우니까 같이 이 사람 우리가 같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건 참 더 어렵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악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 그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때리라고 하시면 때려도 괜찮아요. 그건 선이에요. 차이 아시겠어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악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세요. 악을,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할 때 자기 뜻대로 나를 대접할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이거 봐라, 나도 내 뜻대로 할래. 이거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 재밌게 봐줘. 예, 알았습니다. 순종해주고.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두 대 이렇게 이고 오른뼈 맞으면 왼뼈 되고 거듭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 17절,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얘기가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 이것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인하세요. 존재를 부인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건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그분이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는지 안 택하지 결정하신 결정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뭔지 아주 액기스를 확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상대에 대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삶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철저하게 나는 사라져요. 나는 없어요. 왜요? 예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그걸 끝없이 얘기해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없애라. 세상과 결별하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한 대 때렸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루하시니 기쁨이에요. 용서했는데 억울한데 하나님 감싸주신 게 평안이에요. 여기 더 갑니다. 13장 올려볼까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따라하라는 거예요. 위에 권력들. 이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80년대 교회 목사들이 데모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그 일부 안 읽었어요. 그때 생각날까 봐. 절대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있습니까? 나 목사님들 입에서 절대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이거. 80년대 90년대 얼마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데모하는 애들 보고 다 항상 이걸 해요. 니들 뭐 하는 애들인데 권력에 승복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냐? 너희 하나님 자리 아니냐? 하나님 배신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요.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에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할 건 해야지. 이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저분 때문에 감면 받았으면 거의 봉사하는 게 확실하지. 이거예요. 나올 거 있어요. 6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주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 존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대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관리네? 나한테 좀 해코지해도 아파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목사들이 그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안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원수 갚는 거 있다는데 왜 우리가 값을 합니까? 왜 우리가 들먹입니까? 왜 우리가 으쌰으쌰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다면 하세요. 성령께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가서 데모하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선동해갖고 다 데려가고 다 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가 움직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뭐야 돼. 아무개 너 이걸로 난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나 저기 될래요. 그럴 수 없어요. 나 절로 갈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나보다. 없는데, 없으면 못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게 이런 양식이에요. 내가 아끼면, 저거 안 내면 내가 돈 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거만큼 안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믿지 마세요. 내세요, 내 거는 다. 바치고 다 바치세요. 존경해주고 다 존경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알아서 하나님 우리 쓰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8절에 결정적 얘기를 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빚을 짓다는 얘기는 이게 얹히는 걸 얘기해요. 딴 건 다 벗어버리고요. 붙여진 것이 다 벗으세요. 뭐만 놔두라고요? 사랑만. 사랑만 짊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저 사람 그때 빨리 갚어. 이 사람한테 의무해. 군대 갔다 오라. 군대 갔다 와, 빨리.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요? 사랑만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앞장서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저도 안 살아봤어요. 성경을 얘기해요. 저는 성경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쓴 글이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뭘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살아요? 스스로가 청함을 받은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요. 택함을 입은 자로 가야죠. 끝까지 올라가야죠. 죽어서 눈 뜨면 바로 예수 품 안에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서라. 돌아와서 나를 만나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더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정신 차리자. 너희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품이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니.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야 되고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너를 이끌 텐데 그때 너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삶을 하나 둘 살아가면 그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너희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움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실래요? 맛보지 않으실래요? 아니 영혼처럼 가지고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